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는 분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봉사, 기도가 없는 종교는 하나도 겁내지 않는다. 마귀는 기도가 없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지혜를 비웃고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떨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이고 신앙 성숙, 영적인 성숙의 필수 요소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 되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알 뿐만 아니라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이 귀한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인데,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가?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든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면 당연히 응답받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일까요? 첫째로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할까요? 사랑으로 드리는 기도. 솔로몬은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린 번제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번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약 한 일주일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그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3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많이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드릴 수 있고 더 드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때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뜨거움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게 없더라고요.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교회 청소라도 하고 싶다. 정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너가 지금 할 일은, 너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은 교회 청소가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지는 못했는데,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하게 됐어요.
결국 하긴 했습니다. 언제 했냐 하면 제가 군대 가가지고 이제 상병이 되고 나서 연대 군종병으로 이제 군인교회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교회 청소 실컷 했습니다. 뭐 교회 주변 마당도 쓸고, 뭐 눈이 오면 이 군대에서는 눈을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눈을 그냥 다 쓸고, 또 매주일 아침 일찍 예배당 청소를 제가 했어요. 한 1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진 소원은 언젠가는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들여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처음 가졌던 마음을 지키지를 못했죠. 그의 말년을 보니까 안타깝게도 그 사랑이 변했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솔로몬의 외교 정책 가운데 하나가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의 그 여인들을 이제 후궁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산당에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을 향해 있던 솔로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의 마음이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의 교인들이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과 열정을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 마음 끝까지 변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왜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떠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문제 해결받고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으면 또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무언가를 그냥 얻어내기만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나를 영원한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대화하고 싶고 드리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솔로몬의 기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열왕기상 3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한 나라의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작은 아이와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말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되었지만 지혜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아이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많고요. 내 앞길도 모르고, 우리의 시력도 마찬가지죠. 멀리 있는 것은 멀리 있어서 안 보이고, 또 가까이 있는 것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보이고, 노안에 와서 또 안 보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수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우리의 모습이죠.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 태양에 조그만 흑점 하나가 폭발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장이 막 지구에까지 밀려왔어요. 그래서 각종 그 전자기기가 막 오작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일본이 최첨단 방파제를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이 방파제 만드는 기술은 일본이 세계 최고랍니다. 전 사면이 바다니까 그 특허도 가지고 있고 세계 최고의 기술이래요. 그 최첨단 방파제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몇 년 전에 들이닥친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 그 무용지물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최첨단 대단한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대자연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정근모 박사님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이분이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시험을 쳐서 들어갈 때니까 그 경기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해가지고 1학년 때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조기 졸업을 하고 서울대 물리학과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박사학위를 받아서 플로리다 대학교의 교수가 된 것이 24살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원자력 전문가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과기처 장관도 했고 또 명지대 총장도 했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이기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이분이 겸손한 신앙인이 된 것은 아들 때문이었어요. 아들이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대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하나님께 따지듯이
원망과 불평 섞인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아들에게 감사해라. 너의 아들 진우에게 감사해라. 하나님, 무엇을 감사할 수 있어요? 저희 아들은 저희들에게 고통이요 아픔인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아들 진우가 아니었다면 너가 나에게 이렇게 기도했겠니? 너가 나를 사랑했겠니? 진우는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한 고마운 사람이야. 네 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해라. 이분이 말합니다. 우리는 진우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해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배웠고 하나님과 진실로 대화하는 법을 배웠다. 또한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 교제하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었다. 천재 물리학자였고 학력과 경력이 화려한 분이었지만 이 사랑하는 아들의 질병 앞에서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절감하게 된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침내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셋째로 솔로몬의 기도는 이타적인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타적인 기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와.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해라. 구하기만 해라.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구할 게 많잖아요. 건강도 구해야 되고 또 재물도 필요하고 또 자식을 위해서도 구할 게 있죠. 솔로몬은 무엇을 구합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마음을 구해요. 이전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대답했어요. 자기에게 필요한 지혜였죠. 하지만 그 지혜는 나라와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그 목적으로 구한 거죠. 이타적인 기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이 두 가지의 차원이 균형을 이룰 때의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을 보세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들이에요. 수직적인 차원입니다. 그리고 5부터 10계명은 수평적인 차원의 계명들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차원은 훌륭합니다. 예배 성실하게 드리고 또 기도 많이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 이 수평적인 차원이 약한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자꾸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름다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타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귀신보다 더 무서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사람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누군가가 미워지고 너무나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다.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차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영향을 끼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독생자를 주셨지.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약해서 그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또 용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존 웨인 슐레터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자녀들, 가족들이 이제 어머니 병상에 다 모였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심통한 마음으로 모인 자녀들한테 이제 이 어머니가 마지막 말을 남기는 거예요. 자녀들이 너무나 슬퍼하니까 이 어머니가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죽으면 내 무덤에 꽃을 가져오지 마. 나는 거기 없을 테니까. 이 애미는 육체를 떠나면 곧장 유럽으로 날아갈 거다. 네 아빠가 유럽 데려간다고 해놓고 한 번도 안 갔지 않니? 여러분, 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머였어요. 자녀들을 위한 마지막 유머. 그리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 그리고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남긴 유서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남겼는데, 내가 죽은 후 나 때문에 울고 싶다면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 곁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울어다오. 너희의 두 팔을 벌려서 나를 껴안고 싶거든 너희 곁에 있는 사람들을 꼭 안아주렴. 내게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너의 형제들에게 베풀어다오. 아이들아, 나를 만나고 싶거든 내가 알았던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속에서 나를 찾아다오. 너희가 어미 없이 살 수 없다고 느끼거든 나로 하여금 너희의 눈, 너희의 마음, 너희의 친절한 행동 속에 살게 해다오. 사랑은 죽지 않는 것, 그러므로 나를 대신해 내 사랑을 너희 이웃들에게 베풀어 다오. 이 어머니가 참 멋진 분인 것 같아요. 그죠? 이 아이들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가 사랑하며 살라는 거죠. 사랑을 베풀면서 살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타인을 섬기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 진정한 위로와 행복을 발견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믿는 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했고 겸손하게 기도했고 이타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열왕기상 3장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낮아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아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